아니라 랩넌트의 세 가지 캠프라는 말씀으로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좋은 아침입니다. 한 번 더 좋은 아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전도사님 아버지가 미술 전공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술 하고 계신데 전도사님 그림을 잘 못 그려요. 한번 이해해주고 한번 봐보세요. 넓은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구조물을 딱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맛있는 먹이, 조그만한 사료들을 쭉쭉 넣어줘요. 저기 에어컨 조금만 꺼주실래요? 저 현빈아, 저 에어컨 좀 꺼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넣어주니까 조그만한 물고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조금씩 먹는 거예요. 쭉쭉쭉 먹으니까 맛있으니까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먹어요. 그리고 여기 뭐 남들이 아는 데도 아니에요. 남들이 아는 데도 아니니까 혼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이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쭉 들어가서 먹고 또 나오고. 근데 먹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변하는 게 있죠. 점점점 몸집이 커지는 거예요. 점점점 왔다 갔다 하면서 먹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집이 커져 버렸어요. 결국에는 이 틈으로 나오지 못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이것을 넣은, 이 구조물을 넣은 사람이 이제 이 물고기를 데려가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이게 좀 그림이 어려운데 이게 뭐 같아요? 원숭이에요, 원숭이. 원숭이가 자기가 살던 데서 잘 살다가 길을 잃었어요. 어느 날은 길을 잃어서 막 방황하고 가고 있는데 어떤 숲에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왜 이 숲에 들어갔냐? 나랑 비슷한 생물체들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집을 찾은 줄 알고 들어갔는데 역시나 원숭이들이 딱 있었던 거죠. 근데 원숭이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원숭이들이 여러 마리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원숭이가 그래도 자기랑 비슷한 생명체니까 가서 막 이렇게 같이 사귀어보기도 하고 하려고 다가갔는데 이 원숭이 외눈박이 이 원숭이 집단이 이 원숭이 보고 야 저기 이상한 애 한 명 왔다. 돌연변이 한 마리가 들어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숭이들이 계속 이제 뭐라 하는 거죠. 야 돌연변이다. 뭐 이상한 원숭이 한 마리 왔다 막 이러면서 이 원숭이가 아무리 친해져 보려고 해도 되지지가 않아요. 결국에 하루 이틀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되지 않으니까 이 원숭이가 정상 원숭이잖아요. 정상의 원숭이. 너무 외로워서 결국에 자기 돌을 가지고 자기 눈을 한쪽을 파버려요. 그래서 자기도 외눈박이가 돼버려요. 그런 얘기입니다. 전도사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도 알지 못하는 틀에 갇혀 있어요. 이 물고기가 이 덫에 걸려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틀 속에 갇혔던 것처럼, 그리고 이 외눈박이 원숭이들이 자기들이 정상인 줄 알고 틀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또 이 정상인 원숭이가 자기가 정상인 줄도 모르고 갔는데 여기에서 외롭다고 자기를 비정상으로 바꿔버린 것처럼 틀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나도 느끼지 못하는 틀을 바꿔야 돼요. 세상과 사단과 하나님, 렘넌트가 명심해야 될 세계관이에요. 렘넌트들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세계관, 어떤 애니메이션의 세계관, 드라마의 세계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상 나라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둠의 주관자, 세상 주관자,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주관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는 늘 나 중심, 늘 물질 중심, 늘 성공 중심, 의, 식, 주, 입는 것, 먹는 것, 마실 것, 집, 돈, 여기에 붙잡혀서 살고 있어요. 그 함정을 사단이 정확히 알고 거기에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 속에 계속 갇히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고통받게 만들고, 집착하니까 중독되게 만들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것들 때문에 정신병이 찾아와요. 육신의 질병도 찾아오고 가정 불화도 찾아오고, 단순히 돈 문제나 단순히 사람 문제냐? 그 안에 사단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사단이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의 미션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무리 다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의 능력으로 완전히 뒤바꿀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세상, 모든 인간, 모든 생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어젠가 제가 전도사님이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동물들이 막 나와요. 이런 곤충들, 또 그런 표유류들, 이런 그런 동물 다큐를 봤어요. 쭉 보는데 자연이 너무 광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순서가 어긋나지 않고 모든 질서와 규율이 쫙쫙쫙쫙 다 맞춰지고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다 굴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그 속에서 다 그렇게 자연의 섭리의 대로 살아가는데 딱 어긋나게 살아가는 존재 한 생명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아름답게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계를 대신 다스리는 대리자로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들어가서 뭘 심었냐? 자기가 하나님께 내쫓김을 당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심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니까 60만 남으니까 또 60만 남으니까 계속해서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의 영광 필요 없어요. 내 영광이 필요하고 내 이름이 필요하고 내 자존심이 필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고 이 나라를 인간들이 만들어냈어요. 사단은 마음껏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부름을 받았어요. 이 일을 할 한 사람으로, 이 일을 맡길 한 사람으로, 이것을 또 전달할 전달자로, 후대들로 부르신 거예요. 또 그 렘넌트 한 명을 키울 사명과 언약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또 모든 교회, 또 모든 중직자와 산업인들에게 담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많으면 많고 적으면 또 적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소중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명을 내가 하나님과 이 사명에 방향을 맞출 때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꿔보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보려고.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방향 맞추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다운 당당함과 담대함과 그런 권세를 누리는 멋진 인생을 주시는 거예요. 다들 오해하죠. 누구도 나를 속박할 수 없고 구속할 수 없고, 그 좋은 말로, 세상의 어떤 좋은 단어들로 교묘하게 속인단 말이에요. 물론 속박하고 구속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그리고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자, 이번 주 강단에서는 렘넌트의 3가지 캠프였어요. 오늘 사무엘이 다윗을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발견하고 기름을 붓죠. 왕으로서. 우리 다윗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미래 캠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봤던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이 다윗은 이미 준비되었던 인물이야.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제자를 찾아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냐? 양을 치는 중에도 시대 위기를 알았어요. 그리고 국가 위기를 알았어요. 그리고 영적인 스승 사무엘이 전달을 해줬겠죠. 그게 미래 캠프가 일어나는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현장의 위기. 지금 현장이 사단으로 완전히 장악돼서 우상에 빠지고 많은 핍박에 빠지고 분쟁에 빠지고 멸망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다 위기 속에 빠져 있어요. 정신병에, 육신병에, 가정 문제에, 사람 문제에, 단순히 작은 문제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심각한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친구 중에 한 명은 내가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정 위기. 다윗의 가정을 보세요. 형들이 계속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의, 식, 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윗이 그러니 소통이 안 돼요. 형들은 이 한 사람인 다윗을 무시해요. 다윗은 그렇다고 여기에 속지 않죠. 외눈박이 원숭이들에게 속지 않아요. 다윗은 언약 잡고 가정과 현장과 위기, 이 시대와 국가 위기를 살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깊은 기도와 찬송을 드리면서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다윗이 부름받은 거예요. 렘넌트들도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달란트 캠프,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보니까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다.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어요. 젖 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또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달란트가 뭡니까? 양의 우리에서 취했어요. 다윗을. 또 예수님이 외양간 그런 누추한 곳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여러분 항상 겸손해야 돼요. 렘넌트들은 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교만한 자를 사용하셔야 한다고 하면 교만을 꺾고 시작하세요. 늘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한 손에는 영성과 다른 한 손에는 지성을 주신 거예요. 한 손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완전한 세상 살릴 영성을 주시고 다른 한 손에는 세상을 정말 제대로 아는 지성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막 그냥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만 세상을 산다. 물론 맞지만 많은 상처받을 일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사람들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낙심하고 무너지면 안 돼요. 당연히 그 세상은 그런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세상이라는 알고 내가 가진 영성과 지성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야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죠. 아니 나는 이렇게 순수하게 잘 사는데 사람들 왜 나한테 저렇게 욕해? 왜 사람들 나한테 저렇게 해? 그러면 안 되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키워서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막 처음부터 큰 것만 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하면 계속 막 먼 얘기들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너무 많아요.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작은 것을 성공시킬 줄 아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왜 자꾸 큰 것만 계속 말할까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큰 것들을 계속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안 해도 되는 말들. 왜? 내게 지금 실제 능력이 없다는 증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말이 많아져요. 미래, 작은 것을 성공시키는 자에게 있다. 그리고 막 큰 것만 자꾸만 말하는 사람들, 물론 큰 꿈은 꿔야 되는데 허황되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허황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나온 거예요. 허황되지 않고 정말 언약을 실제적으로 붙잡은 사람은 아무 말이나 하지 않아요. 사실 말을 하지 않아요.
진짜 조용히 작은 것에 오늘 내가 할 오직을 찾고 한단 말이에요. 조용히. 그리고 조용히 뒤에서 살리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지금 나의 명심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했던 기도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이, 물론 다 기도고 다 좋지만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나왔고 랩런트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성경 구절은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한번 다 같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1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게 만족으로 다가온다.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내게는 응답이고 그것밖에 나에겐 필요한 것이 없다. 그 고백에서 이미 사단은 무릎을 꿇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을 이런 평안함 가운데로, 또 이런 풍요로운 가운데로 인도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맞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기와 문제와 갈등 가운데서 늘 지키시고, 옆에 보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항상 보호하신다고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사단을 완전히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들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이 제일 큰 응답입니다. 진짜 응답이에요.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믿음 고백.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기도 제목을 정말 품은 랩런트.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고 가장 나의 큰 소원인 그런 랩런트 한 명이 하나님에게 필요합니다. 난 다른 거 필요 없어.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런 랩런트가 우리 안성인만올교회 모든 랩런트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그 미션홈 훈련에 대해서 잠시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 파일 조금 열어주실래요? 에어컨을 이쪽은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려주세요. 네, 제가 여길 보면서 일단 그 일정은 오늘부터 시작돼요. 조금 늦게 안내된 점이 있지만 전도사님 좀 일부러 그런 것도 있어요. 진짜 하려고 하는 랩런트만 오세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연락한 랩런트는 오세요. 진짜 하려고 하는 랩런트 오세요. 오늘부터 하는데 오늘 6시까지 기도하고 결정해서 각 반 선생님들이 또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시 반에 기상을 해서 6시에 산으로 출발해서 등산할 겁니다. 같이 등산하면서 내 체력도 점검하고 많은 혼자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8시 반에 미션홈에 도착해서 8시 반부터 9시 반은 아침 식사 또는 준비하고요. 10시부터 12시까지 예배하고, 예배 이후에 묵상, 메시지, 정리, 조별 포럼, 호흡기도까지 합니다. 점심 식사 그 이후로 하고, 2시부터 5시까지 독서 시간.
순례자의 길 지금 다 빌려놨는데 순례자의 길을 읽는 시간 가질 거예요. 다른 거 안 해요. 혹시나 그 학원 공부 숙제 때문에 해야 될 사람은 공부를 해도 되고 너무 피곤한 사람 자도 돼요. 근데 핸드폰 안 합니다. 그 뭐 잡담이나 노는 거 안 해요. 그냥 이 시간은 독서 시간으로 정하고 다른 것 할 사람들은 독서하는 랩런트를 방해 안 되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 5시 반부터 할 거고 또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취침하면 밑으로 내려주세요. 네,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는 수요일은 개막식이니까 목요일, 금요일은 WRC 기간으로 등산은 하지 않고 목요일은 덕평 RUTC 한번 갔다 올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다민족교회 같이 가고요. 토요일은 이제 이번 미션홈 훈련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갈 겁니다. 또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차를 진행을 하고요. 월요일에는 야유회 갑니다. 그리고 9일부터 10일 화수는 교사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특강 내용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줄 거예요. 특강할 선생님들이고요. 특강 스케줄 맞춘 뒤에 문화 캠프 위주로 스케줄을 다시 짤 거예요. 2차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뭐 전시회나 좀 도움이 되는 연극도 갈 수 있고요. 선생님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월요일까지 결정을 할 겁니다. 특강 주제는 뭐 이렇게 내려주세요. 예상 인원과 조 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조금 가려고 하는 의지가 보였던 랩런트들 위주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 추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정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제한받지 말고 여러분들 신청하시고 정말 기도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랩런트들은 오세요. 그리고 학원 스케줄은 많이 이렇게 양해를 해줄 겁니다. 어쨌든 그 흐름 속에 같이 있고자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회비는 1차는 10만 원, 2차는 문화캠프 일정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될 수도 있어요. 3만 원에서 5만 원 이상은 안 넘어가고요. 체크리스트로 이제 조별 이렇게 좀 이렇게 규율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가장 점수가 높은 조에 상금을 주고 또 가장 점수가 낮은 조는 페널티를 줄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참석하는 랩런트에 얘기를 해줄 거고, 이제 교사들이 같은 조인데 교사들이 막 좀 체크리스트를 자기 조한테만 막 너무 잘 주는 거 방지하려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체크를 하려고 하고요. 또 밑에 내려주시면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5력을 가지고 짰는데 영역이 제일 많죠. 3원을 9원의 길 하루에 한번 그리고 메시지 노트 정리한 걸 점검하고 기도문 5줄 이상 쓰고 호흡 기도를 잘 했는지, 그리고 성구 암송 그것은 이제 전사님이 이제 전달할 거고, 또 지력은 독서 이것을 5장 이상 했는지, 정시에 기상했는지, 체력 등산을 정말 완주를 잘 했는지, 그리고 정시에 취침을 잘 하는지, 인력 랩넌트들과 선생님들과 원네스를 잘 이루는지, 그리고 경제력 내가 헌금을 매일매일 준비해서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할 겁니다. 내려주세요. 뭐 그 외 사항은 학원 일정은 이제 양해를 다 해줄 거고, 그런 랩넌트들 메시지 따로 시간 내서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 뭐 이런 순례자의 길 독후감, 이렇게 독후감을 써서 1등한 사람에게 또 상금을 줄 거예요. 한번 깊이 있게 읽어보시고 독후감을 가지고 교사들과 또 포럼 해보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또 체크리스트는 좀 엄격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삐지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교사가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예요. 아니게 이렇게 체크를 할 거고, 랩넌트들은 사역자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훈련의 방침이고요.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랩넌트들이 복음이 각인되도록, 또 기도를 정말 배우도록, 예배 성공의 체질을 갖춰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것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이 치유되도록, 랩넌트들에게 미래 캠프, 달란트 캠프, 기도 캠프, 오늘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 캠프들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그리고 랩넌트로서의 그릇이 갖춰지도록,
다른 그릇 말고 이 일을 할 렘넌트의 그릇을 갖추도록, 그리고 교사들에게 렘넌트들을 향한 사명 그리고 사역의 전문성 더욱 갖춰지는, 그게 이번 미션홈 훈련의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6시 전까지 깊이 기도해 보시고 선생님들과도 포럼해 보시고 부모님과도 얘기해 보면서 한번 이번에는 훈련 일주일 짧은 기간이지만 한번 받아보겠다, 렘넌트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인생 성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나라, 사단 나라에 속는 이 시대를 완전히 복음으로 살려내는 렘넌트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사들은 그 사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응답들 누리도록, 특별히 우리 미션홈 집중훈련 하나님 1차, 2차 모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성령 인도 가운데, 축복 가운데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